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등장합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요단강 물이 끊어져서 마른 땅을 걷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죠. 태양이요, 해가 뒤로 물러가기도 하고 달이 멈춰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기적들보다 우리에게 더 실감나게 다가오는 기적은 뭐냐면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죠. 여러분, 모든 인생에게 찾아오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1월 17일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미국의 한 40대 남성이 사망에 이르렀는데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 ABC 방송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 남성은 국립공원을 지인들과 함께 하이킹하던 중에 고립되어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졌다라고 합니다. 병원에 옮겨졌는데 이 사람의 체온은 21도로 떨어져 있었고 심장은 멈춰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 심장이 멈췄냐? 무려 45분 동안 심장이 멈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의사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사람의 심장이 45분 동안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 말이 그건 죽은 거다. 그렇게 되면 사망 선고가 내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미국에서는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심폐소생술을 했나 봐요. 심폐소생술을 하고 혈액을 계속 따뜻한 혈액을 넣어주고 에크모 치료를 계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45분 동안 멈춰진 이 심장이 다시 뛰어지게 되어지고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이게 신문뿐만이 아니라 저는 방송에서도 봤거든요. 9시 뉴스에서도. 대단하게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살아난 것도 아니고 미국 사람이 살아났는데 왜 우리나라 9시 뉴스에 나오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의학 지식이 없는 우리는 심장이 45분 동안 멈춰진 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봤을 때 그럴 수도 있지, 의학이 참 좋아졌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죽은 지가 사흘이 지난 시체가 벌떡 일어난다면,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가 베옷을 동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온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꿈과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는 여러분 병이 들어 죽게 되어졌습니다. 죽었으니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고 이 시체를 무덤에 장사했지 않겠습니까? 나사로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이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시체에서 썩은 진물이 나와서 시체를 감싼 베옷에 스며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완전 어이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어이없는 일을 누가 하셨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11장 시작.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보세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광경을 직접 목격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 허경영 씨 알죠? 허경영 씨. 예전에 대선에 나오신 몇 번 나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번 코로나 때에도 아주 대단한 활약을 하셨는데, 코로나를 퍼뜨리는데 대단한 활약을 하셨죠. 이 허경영 씨가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공중부양을 한다고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도 허경영 씨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땡땡하네. 대답을 안 하네요. 여러분, 예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죠. 당연히 믿죠. 안 믿으면 또라이죠.
예?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했어요. 왜 큰 소리로 했을까요? 내가 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 사람들아 봐라, 내가 있다. 내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 그 얘기잖아요. 당연히 예수님 믿겠죠.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현장에 있었던,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을까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우리가 방금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장면을 43절 44절로 읽었거든요. 이어서 45절 46절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여러분 이 뉘앙스를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하신 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본 사람들 중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 중에 어떤 자들, 바리새인에게 갔던 그 중에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찾아간 바리새인이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주간 극명히 대비되는 인물들을 함께 살펴봤어요. 구원을 선물로 받은 한 명의 나병 환자와 그냥 육신의 병만 치료받은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를 살펴봤죠. 또 예수님을 따라 나선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와 예수님을 따르라는 명을 받았지만 따르지 못한 부자 관리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되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인 맹인에서는 벗어나게 된, 또 육적인 맹인에서 벗어나게 된 이 맹인과 육신의 눈은 볼 수 있었지만 정작 영적인 맹인으로 살았던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여러분 이들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들은 똑같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고요, 똑같이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완전히 다 달랐죠.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믿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은 자를 살려낸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들은 심지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 딱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1장 53절과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12장 10절도요.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죠. 반대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죽은 시체를 살리고 한 부류는 살아난 자를 다시 죽이려고 해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한쪽은 살리려고 하고 한쪽은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과 반대로 살아난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함께 살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한번 발견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단 종교 지도자들은 왜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을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던 표면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2장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걸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자, 그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걸 이렇게까지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얼마까지 싫어했냐면 나사로 사람을 죽여서라도 못 믿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 이유를 이 종교 지도자들의 대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막 달려와서 바리새인들에게 그 일을 알리게 되어지죠. 이 소식을 듣게 된 바리새인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47절 4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입니다. 공회를 모읍니다.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의논하게 되어집니다. 이대로 뒀다간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을 것 같은데 우리 어떡하죠?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들이 추측하고 있습니까?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예요, 식민지가 아니에요? 이미 식민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 누구에게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우리가 외우죠? 빌라도에게 못 박혀서 죽으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여러분, 이 빌라도가 누구의 보냄을 받아서 이 유대 땅을 다스렸던 총독이었습니까? 로마의 보냄을 받은 유대의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로마가 뭘 또 빼앗는단 말입니까? 이미 땅도 빼앗았고 민족도 빼앗았고 다 빼앗았는데 뭘 또 빼앗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말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어느 정도 종교적인 자치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네드린 공의회라는 의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거기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회원으로 들어와 있었죠.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어느 정도 종교적인 자치권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이 사네드린 공회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만일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로마가 그나마 인정해줬던 이 종교적인 자치권도 다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렸던 이 기득권, 이 종교적인 기득권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믿는 것을 이들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막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까지 가냐? 49절에서 50절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49절에서 50절 시작.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한 사람,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를 죽여서,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날부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모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던 한 사람과
또 누군가를 반대로 살리려고 하는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등장해요. 바로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사울 왕은 그의 충직한 신하이자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반대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이 다윗을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살리려고 애를 쓰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다윗의 존재가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 아시겠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엄청난 대의 명분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 자기들 기득권 때문이에요. 기득권. 자, 이렇게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나사로를 살린 분이 계시죠.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나사로를 왜 살리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또 죽었을까요? 아니면 영생했을까요? 자, 무덤에서 시체로 걸어 나왔던 이 나사로가 또 죽었을까요? 아니면 영생하면서 살았을까요? 언젠가는 또 죽었겠죠. 그럼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아니, 어차피 죽을 사람 왜 또 살려가지고 두 번 죽게 만드냐, 사람을. 예수님이 무슨 이유 때문에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가 또 몇 년 더 살게 했다가 왜 또 죽이시냐? 왜 이런 수고를 하게 하시냐? 이유가 뭘까요? 저를 한번 따라오십시다.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로 빨리 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이틀을 더 기다리신 것입니다. 왜 죽기까지 기다렸을까요?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을까요? 죽어야 살릴 수 있으니까. 또 죽은 시체라야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 그 맹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드러냈잖아요. 근데 죽은 시체라야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보다 더 분명한 이유, 정말 핵심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이유, 그게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15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거 맞나요? 다시 11장 15절인데요. 11장 15절 자막을 한번 다시 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시요. 요한복음 1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거기가 어디입니까?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자신이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에 있지 아니함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도구로 쓰임 받게 될 것이니까.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것과 마르다가 내 마지막 때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은 다른 의미라는 거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죠? 이건 다른 의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선언하시면서 자신을 믿을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 촉구하고 계시죠. 이에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무덤 앞에 이 마르다와 예수님이 함께 갔을 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마르다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안 됩니다 예수님, 이제 끝났습니다 이야기죠. 그죠? 이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책망하시는지 우리 요한복음 11장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계속 여러분 뭘 촉구하세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은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감사 기도예요. 감사를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의 목적이 나오는데요. 우리 41절 42절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해요.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이 언제나 내 말을 들으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이들을 위함입니다. 나를 둘러싸 있는 이들을 위함입니다. 이들이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믿게 하려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이틀이나 더 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게 하려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게 하려고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게 하려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했죠. 이게 다 믿게 하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시고 이 표적들을 통해서 자신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럼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그죠?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요. 이런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왜 행하실까요? 나 이런 사람이야. 뻐기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말미인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딱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많은 표적들 중에 선별하여서 정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표적들 중에서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다. 왜 놓으셨을까요? 성경에서 말하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근데 여러분 이 믿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믿음은 과정이에요. 믿게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를 통해서 나는 죽은 자를 살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고 살아서도 영생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어지니까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 왜 목사님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몇 주째 반복하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좀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좀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은 다시 말하지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왜 나사로를 살리셨냐? 나를 살리려고.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기득권 때문에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를 살리려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나사로처럼 자신이 죽으셨어요. 그 3일 만에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신의 기득권을 자신의 삶의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우리를 살리려고 나사로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고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분명합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으신 그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십시다. 아멘. 성경에 보면 너희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더라도 이 산을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겨자씨만한 믿음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에게 이 믿음이라도 있으면, 믿음의 유무입니다. 유무. 너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너희는 못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병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막혀있는 삶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안 믿어요. 나사로가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지 나의 삶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여겨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